예,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잠시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것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내용, 복음의 내용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예,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세상 피조물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창조주 개념이 그 어떤 개념보다 최우선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 죄 때문에. 그 죄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The sin,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신데 바로 인간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죄,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결과들이 바로 sins, 예, 즉 죄악들, 또 다른 말로 자범죄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회개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지만은 또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가정도 만들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더라도 하나님을 섬긴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처럼? 예, 지니처럼 나의 상처, 나의 문제, 나의 미래,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분으로 그냥 여기며 기도하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러한 죄,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습니다. 단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두 가지를 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중요한 두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뭡니까? 단번에 영원히 탁 건드리면 십자가 딱 이러면은 단번에 영원히 이 말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그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했죠? 예, 동물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 근데 그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분의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돌아가셔야 되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한 속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예,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그 행위에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 100%의 은혜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오늘 그 믿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십자가를 통해 그 공의를 이루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은 뭐 하나님의 복수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무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했던 부활. 자, 지난 시간에 이 부활은 초신자들이나 예수를 좀 신화적인 인물 내지는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봤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반박하거나 아니면은 그 역사적인 수많은 사료들을 부인하거나 또는 그 내용이 허구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더 불편하고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사건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 후에 그 제자들의 행보였습니다. 그 행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 자리에는 그 애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무서웠겠죠.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저라도. 그런데 십자가형이 행해지고 나서 처음 돌아오는 오순절에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 그 예수의 십자가형이 있었던 그 도시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예수 부활을 목숨 걸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전성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숨고 도망가고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자기 목숨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그 대로에 나가서 정면으로 나섰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이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급격한 행동의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을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자신들은 증인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무엇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 이렇듯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며
예수는 실제한 인물임이 증명되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충하고 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은 이 부활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십자가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십자가로 용서만 해주신 게 아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부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 자, 두 번째, 온전한 복음이 된 겁니다. 온전한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면 온전한 속죄, 그분이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과 인간의 주인이 되셨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것을 전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선포.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자, 그럼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 부활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네 하나님이면은 이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 증명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대답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때문입니까? 표적 때문입니다. 표적.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예, 뭐 초신자들은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계심을 믿겠습니다.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물론 병나고 뭐 힘들고 이러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재정에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줍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고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면은 이 마태복음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어떤 사람요? 이거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답니다. 악하고 음란해서. 그런 사람은 표적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이게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이것밖에 볼 표적이 없다. 이것밖에. 이게 끝이야. 이걸로 충분하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부활이야. 부활. 내가 하나님인 것에 대한 증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이 증거는, 내가 창조주라는 이 증거는 부활. 내 부활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2장에 이야기하시고 16장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 없어. 떠나가십니다. 아무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부활로 충분해. 그리고 떠나가십니다. 예, 병나고 재정에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관계에 문제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다른 거가 아닌 부활을 붙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 자꾸 표적,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붙드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정말 저의 주인이십니까? 지금도 살아 계신가요?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있나? 정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나? 이것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이니라 하니라. 예.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심판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모든 사람에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함께 매일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제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부활절에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자기 고백이 되고 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바로 우리 삶의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는 거는.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다 대신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세워야 되는데 그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말씀과 지혜가 있는 사람? 목회 잘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 조건을 듭니다. 그게 뭡니까? 예,
예수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자, 이것을 우리 새로운 삶에서 자주 표현하는 식으로 바꾸면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심을 증거할 사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능력의 유무의 기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 부활이 증거가 되고 이 부활이 증거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산다고요? 예, 증인.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를 강조하면서 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다시 살아나셨다. 예, 부활하셨다가 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연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당연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주님이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예, 이 한마디 하시다가 스데반 집사님 돌마다 죽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바울이 변했고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 설교 한 번 하시다가 돌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부활을 경험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주인이다 라고 믿어져야 그분을 영접해야 성경이 믿겨진다는 겁니다. 읽혀진다는 겁니다. 머리로 읽혀지는 게 아니고 믿겨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복음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해집니다. 믿어집니다. 성경이 믿겨져요.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어느 순간 이 말씀에 찔림이 있고 두려워집니다. 함부로 못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경외함이 생깁니다. 경외함이 생깁니다. 왜냐? 부활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 도마의 고백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뭐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그분을 주님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하나님 사도에게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제자 2명인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이렇게 모이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 부활의 주님, 자신의 주인이라고 믿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함께 뭐 자라면서 다투기도 하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지냈던 그 형이 뭐 어느 날 30살 정도 되니까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십자가 질 거야. 이러면은 동생인 입장에서 야고보가 형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랬을까요? 10중 8구는 그 동생들 다 비웃거나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랬겠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둡니까? 종에게 두습니다. 종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는 형이라 그러지 않고 그분을 예수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문안하노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번에 박진우 목사님 이야기했다시피 해석이 조금 아쉽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 문안하노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원어를 보면은 원어가 카이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레인. 그 뜻은 기뻐하라. 영어로는 rejoice. 그것을 번역하면은 문안하노라 보다는 기뻐하라가 원어의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이 원어 사전이나 잘된 이 주석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을 그래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훨씬 더 원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자, 고난받고 있는 그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 저도 지금 고난받고 죽음 앞에 있지만은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종으로 살게 되면서 느꼈던 이 기쁨을 기뻐하십시오.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 같으면 힘든 사람들 앞에 이제 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힘드시죠? 예, 힘내세요. 그런데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죽을 처지에 있으면서 왜 그럴까요? 고난받고 있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종, 둘러스로 두기 때문입니다. 둘러서.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삶입니다. 다른 삶.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부활로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의 내용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제사함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실은 이 주님이 되셨다가 복음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회복, 부활해서 주님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분을 주님으로 믿을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자,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회개와 영접. 회개와 영접. 뭐 어떤 사람들은 영접을 회개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 영접에 회개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눈 겁니다. 이제 복습 시간이 좀 길었지만 지금부터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질문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질문. 왜 회개해야 되는가? 왜 회개해야 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자, 먼저 왜 회개해야 하는가? 왜 회개해야 할까요? 예,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근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심은 어떤 근심이죠?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근심들 중에 반드시 이 두 가지 근심 중에 하나가 포함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근심 이러면 무조건 근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죠. 설교할 때. 근심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할 때 근심해야 됩니다. 어떨 때? 이 회개해야 할 때. 예, 회개해야 할 때.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나는 정말 진짜 회개했는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근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근심만 하죠? 세상 근심. 야, 내가 어떻게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내 미래를 어떻게 할까? 내 건강은 어떻게 지킬까?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할까?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이 사업을 영위해야지? 우리 자녀는 어떻게 교육시킬까? 이런 것들만 근심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근심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예, 사망에 이른답니다. 사망.
이런 거 힘들 하면은 죽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빨리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리는 회개가 있습니다. 살리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바르게 회개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는 뭐를 얻는다고요? 예?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믿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자, 회개는 죄사함, 죄용서 이르게 한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 죄사함에 이른다.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면은 구원에, 생명에, 죄사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들, 즉 신죄, 자범죄가 아닌 원죄, 즉 근본적인 죄, 더 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여기에서 집중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회개,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한 사람이 두 번째 회개, 즉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해야 할 죄는 어떤 죄입니까? 말씀드렸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 우리가 배운 더 신, 원죄,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 후에 신죄, 죄악들, 자범죄,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포함해서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도 날마다 같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원죄도 회개하고 자범죄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순서를 바뀌어서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범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와 결과들을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자기가 뭐 사기를 범했어요. 사기죄를. 사실은 도둑질했어요. 사실은 제가 강도였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웃을 험담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회개했다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 더 신,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그 뭐 TV에서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 보고 야, 저 사람들 왜 정말 악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지옥 갈 거야. 분명히 저 사람들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서 있는 죄의 이해함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죄의 이해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그래야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겠습니까? 안 범하겠습니까? 예, 범합니다. 범합니다. 당연히 범합니다. 당연히 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노련하게, 더 세련되게 죄인이 아닌 척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죄 안 지질, 그 정도 아니야. 만일 교회 같으면 나는 주일 꼬박꼬박 안 빠지고 잘 출석해. 11조 잘 내고 있어.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한 새로운 삶 5번, 6번 들었어. 그 성경 공부도 잘 안 빠지고 있어. 잘 봉사하고 있어. 잘 섬기고 있어. 목사님께 순종 잘하고 있어. 헌신 잘하고 있어. 기도 잘하고 있어. 말씀도 잘 읽고 있어. 말씀 안 읽는 사람들과 나는 틀려. 나는 달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틀립니까? 여러분, 다릅니까?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틀려, 달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렇게 나는 틀려, 달라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면은 회개하기가 더 힘듭니다.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회개하기 더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우리는 금식하잖아. 8일에 2번. 성경 다 구약 다 외워. 암송하잖아. 성경 가르치는 교사잖아, 교사. 심지어 신학 박사잖아. 난 죄 지은 적이 없잖아. 구제 많이 하잖아. 거룩하잖아, 내가. 그 기도 많이 하잖아. 예. 그런데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왜냐? 왜일까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것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회개를 하는 줄 압니까? 그 구원받은 자들이 회개하는 거. 하나님, 제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웃을 상처 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에 빠졌습니다. 누구누구를 저주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김집사, 권건사, 예, 제가 미워했습니다. 이런 거 아무리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거 아무리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입술로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의 회개, 죄악들, 그거 2가지 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원파는 뒤에 있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는, 그 뒤에 나오는 죄악들을 회개하는 그 자체가 앞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죄악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회개를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왜냐? 그 제약들은 내가 주인 되었던 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약들을 해결할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자,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이 거의 이 구원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입술로 고백했으면 다 제사함 받은 것처럼. 자, 어쩌면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고민할 겁니다. 고민.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삶도 안 변하고, 교회에서만 그냥 다르고, 집에 오면 또 똑같고. 그런데 괜찮고, 아무 일 없고, 인정받고, 집사 되고, 심지어 안수집사, 장로 되고, 심지어 목사 되고, 심지어 선교사 되고, 신학교 교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민됩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것. 즉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주님이 그분이 주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기 위함. 여러분의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회복, 주권 회복,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회복을 당한 사람, 그 회복을 입은 사람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그 구원을 그 뭐 보험 정서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못 받습니다.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지옥 갑니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이유가 그분이 주가 되려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삶을 터닝한 사람들, 그분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부활하신 창조주이심을 마음에 믿을 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결단할 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좀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예,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그 팔복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습하는 기분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러분 좀 놀랍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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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평소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평소에 주여 주여. 그런데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뒤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들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선포했던 통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으로 목사, 야 같은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뭐 이런 거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가끔 가다가 TV 틀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막 이상한 옷 입고 화려하게 입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마이크 대놓고 이상한 소리 막 내고 막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귀신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보건대 그분은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많은 권능을 행했답니다. 많은 권능. 뭐 어떤 겁니까?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지고, 기도했더니 뭐 은사가 드러나고 분별하고 뭐 이런 것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일들을 한 겁니다. 맞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지옥 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 뭐로 분별합니까? 자, 우리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저도 목사고 또 뭐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선교사님도 계십니까? 하여튼 교수 아니면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시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봉사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진짜였습니까? 진짜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가 불법입니까? 이 전체 흐름을 보면은 이 불법은 주인이 자신입니다. 자신.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회개가 입술, 행위에 달려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입술 그리고 행위에 달려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예, 마음이 그분을
예수님을 주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제 잘 속을 수 있어요. 우리 잘 속잖아요. 심지어 뭐 선지자들, 목사들, 뭐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면은 뭐 바로 넘어갑니다. 예, 권능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속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주인이 누군가? 주인이 누군가? 자, 그러면은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런 감격과 감사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예배 잘 드립니다. 폼 딱 잡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커피 아는 사람들과 커피 한잔 하고 세상 얘기 한번 하다가 그리고 뭐 봉사 한번 하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뭐 아무런 교회에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행위 똑같은 행위라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 전혀 없이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못 견뎌야 됩니다. 교회에서 못 견뎌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근심.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근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인인 것을 날마다 인정합니다. 날마다. 다른 말로 겸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인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만 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새로운 삶 6번 들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예. 하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삶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은 하나님처럼 흠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온전은 그 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쫓아서, 그분을 향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흠이 없나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면은 우리의 흠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담대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쉽지 않습니다. 왜 정죄하겠습니까? 왜? 이런 거잖아요. 뭐 제약들을 이래 이제 좀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제약을 범한 사람들은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근데 난 이 정도는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근데 이 제약들을 파생시키는 그 근본적인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죄에 대해서는 몰라요. 내가 주인 됐던 이것을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데 이거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제약들 가지고 응? 저 사람 저 사람 예배도 빠지고 말이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자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는 괜찮아. 자기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자기가 주인인 것을 보지 못해요. 못 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제 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죄인, 그 은혜 입은 죄인, 이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해질 때 뭐가 들어오죠? 뭐가? 은혜가 커집니다. 은혜가 커집니다. 근데 이 은혜의 간격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간격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교만하고 한탄하고 자기가 어려운 의인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중에 한번 꼭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그 대상이 아닌지 그 많은 사람에 들어있지 않은지 이렇게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반대로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근거로 한다면 그날에 적다는 겁니다. 그날에 적다는 겁니다. 요 7장 13절 14절입니다. 14절 것은 그때 그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는 이가 적다.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커서 들어가는 이가 많다.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불법을 행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판 얘기 있잖아요. 왜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까? 그 안 밝히고 성경에서 그냥 빼버리면 와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얼마나 본받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모세가 살인했던 얘기 성경에서 빼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가 얼마나 본받고 싶을까요? 다윗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얘기를 빼버리면은
좋잖아요. 왜 넣었을까요?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근친상간,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 조상에서 예수님이 나요. 이 얘기 빼버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성경에서 왜 드러내고 있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이런 인물들을 본받자가 아닙니다. 본받자가 아닙니다. 모세를 모세로 만들었던 하나님, 다윗으로 만들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100%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틀립니다.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엄청 교만합니다. 자기가 엄청 의로운 줄 압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켰던 그런 죄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 나름으로. 바른 회개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누구로 믿지 아니하니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설명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입술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왜?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연결되는 회개가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뭐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삶의 방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쪽으로 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가 끝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예수님이 주인인 이 방향으로 이렇게 턴하는, 예수님이 주인인 방향으로 턴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 삶과 이 삶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늦을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변화가 있는 삶이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턴하기 때문에 그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병도 듭니다. 병이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다가 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상처도 받았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점쟁이도 가보고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가보래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병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이 사람이 가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가면은 찬송가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열심히 갑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래 살아가면서 그걸 그냥 이렇게
더하는 거에 애드 시킵니다. 애드 더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이런 삶에 그냥 첨가만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분 회개한 적 있습니까? 회개한 적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거기에 애드 시킨다고 첨가시킨다고 그런 것들을 첨가시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뀐 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한 번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했던 그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삶 속에서 그런 것들만 하는 것만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뭐라고 그럽니까? 기독 종교. 이런 기독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주인을 바꾸어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결단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안 하면 주인이 바뀐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판단 못 합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합니다. 나는 주인이 바뀌었나? 나는 주인이 바뀐 적이 있느냐? 결단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방향을 바꾼 적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나는 지금 계속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11조 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압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대중설교, 공식적인 설교인 상상수훈 설교에서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교회도 다니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도 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권능을 행했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것도 목사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것처럼 교회에 잘 참석하고 11조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은 천국 간다 라고 해버립니다. 심판받을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예, 예수님의 가르침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 왜 합니까? 왜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너가 주인이면 구원 없다. 너가 주인이냐 아니냐를 계속 질문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만약에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교회 다니면서 달았던 타이틀 다 떼셔야 합니다. 선교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지금 힘든 것들 힘들어 할까요? 지금 고민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추구하는 그것들 계속 추구할까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 권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대신 진짜. 자, 지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분이 있다면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신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 나는 주인을 바꾸는 결단, 이 회개한 적이 있는가? 이 시간에 스스로 질문하시고 정직하게 없다고 그러면은 주인을 바꾸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 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국까지 이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인을 바꾸는 결단. 이런 회개한 적 결단을 했던 그런 회개한 적 있다고 하시는 분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예,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상한 심령으로 맨날 매일 매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주인됨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했던 거,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고, 나는 틀려, 나는 달라 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바꾼 사람들, 주인을 바꾼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은혜가 계속 커집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온다고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갈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나중에 되면은 넓어집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넓어집니다. 왜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누리며 살기로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